오늘 말씀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세종할 함께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시리즈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편이냐? 당신 우리 편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죠. 내 편이라 하면 모든 것이 다 프리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든든합니까? 그죠? 최근에 한 언론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여러분 높아졌는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인데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몇 위에 올랐느냐? 여러분, 전 세계 2위라고 하는 불현대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여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우리나라 국민이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여러분 높아지는지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뿐일까요? 우리가 낯선 직장에 가면, 낯선 환경에 우리가 가게 됐을 때 어떤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마치 우리의 백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백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백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백이 될 수가 있을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편이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게 돼요. 또한 여러분, 내가 만난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시련과 고통 중에 내던져졌던 사람 야베스. 자기 인생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야베스. 그는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둘러싼 고난을 헤쳐나갔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표의 핵심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시련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련과 위기의 순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남유다 근방에 살고 있던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주중에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남유다고 그 위쪽이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암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압 족속, 그리고 남쪽에 있는 마온이라는 이 3개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세 나라의 침략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나라에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피할 길과 방비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이런 대적 연합국의 두려운 공격 앞에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대적 연합국의 공격을 받는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신하들을 소집하고 NSC 이 참모 군사 전략회의를 모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징집을 결의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데리고 나가서 이 적국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 먼저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조국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대적 연합국의 세력 앞에서, 그들의 능력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나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진정한 신앙은요,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할 때보다도 그 신앙의 신앙됨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위기와 고난 앞에 서 있는 그의 반응이 곧 그의 신앙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올 때면, 내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부딪힐 때면, 여러분 오직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또 다른 왕 중에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또한 그도 민족적인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리 주밖에 없사온즉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리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37편에서 고백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또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세 나라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략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이 준비한 국방력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하고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 중에 자신을 도와줄 동맹국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의 순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찾는 수단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녀보고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긴 하시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20장 9절에 보시면 과거에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그 기도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솔로몬 왕의 기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도 거짓말에 익숙해 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도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약속들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대해 조변석계란 사자성어를 쓰잖아요.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그처럼 간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다르신 분이세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금 과거의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며 솔로몬은 기도했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에 전쟁이나 무슨 전염병이나 기근이 오거나 재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여러분 동족상전의 비극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남한이 처절하게 부산 가까이 밀려갈 때 여러분 부산 근처에 수많은 산속에서 피난 나온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아시나요? 세계 역사의 전쟁 가운데 정말 너무도 어려운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던 그 상륙작전이 성공했던 배후에는 단지 메가도의 전술 때문만일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조수간만에 차가 많았던 인천에 상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군사전략가는 당시 평가했었거든요. 근데 메가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공서에서는 주일이면 각 교회들마다 감시인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을 통제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정부의 방역 방침에 잘 순응하여 따르는 것이 마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한 번도 역사 속에 없었어요. 인류 초유의 역사가 여러분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예약한 인원만큼만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자우들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썰렁해라. 잘 오셨어요. 이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였잖아요. 가까이 하기.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우고. 그래서 여러분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그죠? 늘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얼굴로 이미지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웬걸? 얼굴의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 네, 마객꾼이라고 그러더래요. 마객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마스크를 벗으니까 사람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랬어?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전쟁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고달픈 세상입니다. 하루하루 숨쉬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벅차고 힘겨운 이런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이웃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치열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이시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사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지혜로운 왕이었거든요. 그는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사밧은 무너진 그 나라의 성읍들을 튼튼히 쌓아서 대적들의 이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또한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군사를 징집하고 미리 훈련시켰는데요. 훈련된 군사만 무려 116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군사들이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육군만 얼마예요? 한 5, 60만 되나요? 여러분,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견고한 성벽이라든지 116만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아니면 우리가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있는 힘, 내가 의지하는 재물과 권력, 물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내 삶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그것 의지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 권력보다 더 큰 힘과 재물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또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힘과 재물, 권력이라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된 116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군사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밤낮으로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경계를 선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해 전에 추운 겨울 날씨에 6시간 동안 북에서 헤엄쳐온 한 사람에게 어이없이 동해의 철조망이 뚫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첨단 장비를 갖추었다고 전쟁에 승리할까요? 전 그래서 여러분, 남북이 대치하는 이런 우리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린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핵을 고도화시켜서 도발을 여러분 점점 위협하고 있는, 심지어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하는 저 김정은 정권, 기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사 개방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보면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종종 보할까요? 사진에 볼 수 있듯이 높은 산이라든지 또 해안가를 가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텐데요. 이것을 소위 풍력발전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풍력발전기들은 엄청나게 큰 날개가 쌩쌩 돕니다. 저도 전에 제주도 가보는데요. 이 제주도의 서해안 이 길 앞에 바다에 저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가보니까요, 멀리서 보면 순선히 도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가보면 엄청나게 이 속도가 납니다. 소리가 휑 소리가 나요. 쌩쌩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풍력발전기가 전기를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바람이 불어야 이 풍력발전기는 여러분 가치가 발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저 큰 기둥에 날개만 덩그러니 붙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도 적당하게 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도 센 태풍이 불면 기둥에 날개를 이렇게 묶어놔야 한다고 해요. 잘못하면 날개가 부러지니까. 또 너무 추우면 날개가 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개를 또 녹여주어야 한다요.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첨단 장비가 동원된 이 풍력 발전기지만 그 발전기조차도요, 그저 바람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실까요? 때로 엄청난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럴 때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엄청난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영혼들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 그것은 여러분,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우의 사방에 막혀 있을다 할지라도 하늘의 창만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승산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케 하셨고 여호사밧은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갑자기 기도는 여러분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혹시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처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게 닥쳐온 험난한 삶의 시련 앞에서 승리할 유일의 길, 그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When you work, we work.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하는 것 뿐이지만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즉,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함께 여러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약속,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